서로 다른 모습으로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추억 속에 살아왔지만 이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서로가 친구가 되어 같은 추억 속에 함께 이 노래를 부르네.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이제 모든 것이 추억이 되어 우리가 걸어갈 그 길을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힘들고 아팠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이기고 이렇게 함께 선 우리들,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우리가 서로를 비춰주리.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때문에. 서로 각자가 다른 모습이긴 하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은 하나. 수많은 죄악의 유혹과 고난 역경 환란으로 두었던 내 삶 속에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노래하고 춤추는 난 예수쟁이. This is my destiny.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 수 없어. 우리가 노래하고 춤추는 가장 큰 이유, 거룩한 신랑의 영원한 짝 최고의 신부. 나 무엇과도 바꾸지 않으리 한 가지 믿음, 이 노래 듣고 부르는 모든 자들에겐 치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주의 이름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을 난 노래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찬양과 감사를 주게. 주님을 사랑해요 그날만은. 너와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그분의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춤을 추는 이유, 우리가 손을 드는 이유, 우리 위에 생명 주신 바로 그분의 사랑.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 서로 다른 모습
우리가 노래하는 이유.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좀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코로나 상황도 안 좋아지고 있고 우리의 삶도 계속 이 불편함이 지속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다시 나아가서 주님께 온전히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저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정말 주님은 저희의 상황과 상관없이 언제든 어디서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경배를 받아 마땅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 사실을 잊지 않고, 그 사실을 지금 이 시간 다시 되새기며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가 온전히 주님께 우리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새청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비록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몸과 마음이 지치고 정신적으로도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좋으심과 선하심과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으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동일하게 변함없이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부르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뚫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The sun comes up, it's a new day dawning. It's time to sing Your song again. Whatever may pass and whatever lies before me, let me be singing when the evening comes.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You're rich in love and You're slow to anger. Your name is great and Your heart is kind. For all Your goodness I will keep on singing.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holy name. And on that day, when my strength is failing, the end draws near, and my time has come,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ll worship Your whole. Bless the Lord.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한 번만 더 부를게요. Bless the Lord. 우리 목소리로 Bless the Lord, oh my soul. Oh my soul, worship His holy name. Sing like never before. Oh my soul, I worship Your holy name. 아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은 끊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펴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구주의 찬내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re the name above all names. You are worthy of all praise. And my heart will sing,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우리 한 번만 더 부르겠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지금 있는 자리에서 고백하겠습니다. How great is our God. Sing with me, how great is our God. And all will see how great is our God. 우리 지금 이 시간 잠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 지금 current state of being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위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찬양과 경배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함께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어디서든 언제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이심을, 하나님, 그러니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멈추지 않겠습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드리는 예배를 멈추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주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고,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그 사랑이, 그 위대하신 그 사역이 하나님 나를 위해 했다니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모든 예배, 나의 모든 찬양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우리의 모든 예배를, 우리의 모든 마음을 받아 마땅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 아니 삶에서 드리는 예배, 온전히 최고의 예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저희 새청도 좀 특별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땡스기빙 주간을 맞이하고 있기도 하지만 저희가 올 한 해가 청교도라고 하죠. 퓨리탄스들이 미국에 넘어온 지 400주년이 된 한 해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주 내내 아침과 저녁으로 우리 세미양교회가 함께 동참한 청교도 400주년 온라인 대부흥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흥회 기간 중에 우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 이은상 목사님께서도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새청도 그 부흥회에 동참하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귀한 말씀, 그 청교도들과 그 재정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재정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가 어디이든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 듣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찔리게 하시고 우리를 결단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새청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바로 이제 담임 목사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이번 달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와 그 모습들과 방법들을 함께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비록 상황이 많이 안 좋아질 때도 있고 두려운 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지만 저희는 하나님께 늘 매 순간 감사하기를 결정하며 그 감사의 열매를 우리의 삶에서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 귀한 말씀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 성령님 특별히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시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그 재정관, financial 문제들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올려드리는 그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달라스 텍사스에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달라스의 세미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은상 목사입니다. 이렇게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 기념 청교도 신앙과 감사 회복을 위한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청교도의 재정관, The Puritans
and money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investment banking, 이 투자은행에서 일을 했던 증권사 직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이 재정관에 대해서 나누는데 저는 참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전직 이 증권사 애널리스트로서 누구보다 이 재정에 대해서, 머니에 대해서 가까웠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지금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교도의 재정관의 주제에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경험했던 것들, 또 계속해서 또 사회를 보고 미국과 한국을 보고 전 세계를 보는 성경적 세계관에 맞춰서 청교도의 재정관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된 줄 믿습니다. 제가 굉장히 또 겸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또 특별한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을 보실 텐데요. 여러분, 2장과 4장의 말씀 여러분들 입술로 소리내서 읽으셔도 되고 또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두 패시지를 2장 43절부터 47절 또 4장 32절부터 35절의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청교도들의 재정관에 대한 말씀을 볼 때에 많은 말씀을 볼 수 있지만 저는 여기에서 핵심을 봅니다. 청교도들이 이 말씀을 읽고 어떻게 실천을 했을까? 여러분, 이 2장과 4장의 말씀은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려낸 본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랬더라 하는 본문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을 했대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합니다.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 부활을 증언하고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요. 그 중에는 그 많은 통용하고 또 자기의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으니까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난한 자도 없었다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고 또 실제로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봅니다. 2장 44절부터 45절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ed. 여러분, 4장 32절에도 자기의 모든 재물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발적으로 voluntarily 이 자기의 재산과 재물을 나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많은 이 사회학자들 중에 소셜리스틱한 사회주의적인 그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이 본문을 근거로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근거로 기독교는 사회주의를 옹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발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원해서 나눈 것은 사회주의입니까? 아니면 자유경제 체제입니까? 프리마켓 이코노미죠. 자유롭게 나눈 거예요. 자기가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나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사회주의적 맨데이트가 아니라 지극히 자기의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자발적으로 나눈 경제활동이었다. 청교도들의 재정관을 볼 때에 이 말씀이 실천이 되었던 청교도들의 생활을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여기에 청교도들의 재정관의 핵심, 바로 자발적인 나눔, 자발적인 사유재산을 나눌 수 있고 열을 수 있는 이 청교도들의 재정관을 저는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자본에 대해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뭐 자본주의, 캐피탈리즘 이 자체에 많은 이 네거티브 코노테이션, 부정적인 의미도 많은 사람들이 부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유시장 경제다, free market economy다라고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 시장 경제든 이 자본주의든 여러분 그것을 떠나서 이 자본에 대한 고민을 참 사람들이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한번 독일의 경제학자 베르너 존바르트의 이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베르너 존바르트는 존바르트, 여러분 이 사람이 이야기한 거 아주 중요한 인류 전체의 경제적 동기를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는요, 인간 욕구의 충족 때문에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한다. 두 번째는요,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경제활동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실까요? 존바르트 같은 엄청난 이 독일의 경제학자가 인류 전체, 인류 경제사의 역사를 보니까 사람들이 경제활동을 왜 하는가? 첫 번째, 그들의 desire, 그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두 번째, 더 많은 profit, make more profit,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이런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본주의를 태생시킨 상업의 발달은 사치품에서 시작되었다. 향료, 후추, 비단, 차 등은 모두 사치품이었다. 이것들은 돈 많은 귀족들이 자신의 욕구 충족과 함께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한 상품이다. 사치는 남녀가 사랑을 이루기 위한 애욕적 소비 행태였다. 바로 사치와 자본주의라는 책에서 보여지는 이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존바르트는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교도들은 바로 이 부분이 달랐다는 거예요. 존바르트와 같은 이 경제학자는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하다? 사람들의 욕구, 그리고 이윤 추구,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청교도들은 욕구를 위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고 경제활동을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사치를 위해서 또 이윤 추구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읽었던 그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이 완전히 다른 경제활동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경제활동의 모든 이유와 목적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경제활동의 이유와 목적이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윤 추구에 있습니다. 자기의 욕구 충족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더 좋은 것, 더 멋진 차, 더 편한 차, 더 멋있는 액세서리, 더 좋은 백, 이런 것들을 살려고 경제활동을 한다. 이것이 세계적인 석학이 내린 인류의 경제활동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것도 청교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더 벌어 나누기 위해서 경제활동을 한다. 이것이 달랐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정확하게 지적해준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책일 거예요.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한어로 영어로 전 세계 수많은 언어로 아마 이 번역이 돼 있는 책일 거예요. 여러분, 이 책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이 청교도들의 후예인 이 개신교인들이, 청교도들이 보니까 자본주의의 윤리 의식, 그 정신이 바로 기독교 정신, 그들의 신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나눠주고, 근면성실하고, 그런 모든 것은 사회적인 분위기나 사회적인 이념이나 이런 것에서, 정치적인 이념이나 경제적인 이 시스템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앙에 있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의 이 신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적 신앙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논리를 펼친 프랑스의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알렉시스 드 토크빌이라는 사람이. 토크빌 여러분
아마 아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이런 책을 썼어요. Democracy in America. 미국의 이 민주주의에 대한 책이죠. 이 Democracy in America에서 토크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교도들의 기독교 신앙관이 없었다면 바로 이 민주주의가 미국에 없었을 것이다. 미국의 민주주의가 왜 이렇게 잘 되는가? 프랑스의 학자가, 이 역사학자가 미국을 탐방하면서 보니까 바로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있더라. 성경적 신앙에 있더라.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민주주의는 또 건강한 캐피탈리즘, 건강한 자본주의든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바로 성경 말씀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사유재산이 인정됐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롯 이야기를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재산이 많았다. 그래서 롯에게 이제 땅도 나눠주는 그런,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많은 사유재산 인정에 대한 말씀들이 나눕니다. 그리고 자발적인 나눔, 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말씀처럼 자발적인 그들의 나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본주의가 있었고, 또 민주주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건강한 freedom, 이 자유, democracy, 이 모든 정신이 성경에 있었다. 여러분, 저는 첫 번째, 그래서 이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 기념하면서 청교도들의 재정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경제활동의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청교도들은 모든 경제활동의 이유와 원인을 하나님의 영광에, Glory to God, 하나님의 영광에 두었어요. 청교도들의 신앙을 이제 우리가 전수받고 유산으로 받는 우리들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활동의 이유와 원인, 목적은 여러분 뭐예요? 아까 존 바르트가 얘기하는 나의 욕구 충족이다? 나의 디자이어를 채우는 것이다? 아니죠. 내가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다? 아니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 가운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빌립보의 이 감옥에 있는 간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뭐 말씀을 다 읽어드리진 않겠지만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이제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그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때 옥문이 흔들리고 목문이 열리고 이제 감옥이 흔들리면서 이 모든 이 차고 있던 착고들이, 샤클가 다 풀어지면서 그 많은 이 죄수들이 다 도망을 가요. 그때 이 죄수들을 지키는 간수가 죄수들이 떠난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죽이지 마라, 그러지 마라, 우리가 여기 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제가 예전에 했던 회사 생활, 또 우리 아버님들 세대가 했던 이 일터에서의 그 참 일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간수는 지금 자기의 밥줄, 간수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밥줄, 자기가 지금 죄수들이 다 도망간 것을 알고 이제 나는 죽었구나, 군인으로서 이 죄수들을 못 지킨 걸 보고 내가 이제 죽임 받겠구나 하면서 자결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밥줄 때문에 목숨줄을 끊어왔습니까? IMF 97년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밥줄 때문에 목숨줄을 끊었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 밥줄이 자기의 인생의 전부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목숨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밥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경제활동, 모든 사회활동, 모든 관계들,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청교도들도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청교도들의 신앙,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청교도 미국 이주 400주년 이 기념을 하면서 저희가 청교도들의 신앙과 또 감사 회복을 할 때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재정관에 있어서 두 번째,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직업은 하나님 주신 소명이기 때문에, 콜링이기 때문에, 사명, 미션이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청교도들의 직업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재정관을 보려면 직업관을 봐야죠. 직업윤리의식을 봐야 됩니다. 그들의 직업은요, 그냥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대장장이로 일하는 것은 그냥 내가 대장장이의 이 기술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소명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바로 이 청교도들이 크게 영향받았던 종교개혁에서 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의 모든 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우리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받는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있지 않은 구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인간의 자발적인 동의와 자발적인 고백과 또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고백, 예수님 그리스도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그 보혈로만이 나를 씻으실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보혈의 공로와 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제 내 인생 사는 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없이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주권 가운데 우리의 구원도 있고 우리의 신앙도 있다면 내가 오늘 하는 일이, 내가 이 가진 직업이, 이 직장이 과연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소명의 사건이 있었어요. 소명의 그 개념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잡이 아니에요. 그냥 몇 년 일했다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소명을 갖고 일을 했기 때문에 사명감으로 일을 했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수명을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곳에서 죽자. 참 좋은 말이죠. 여러분, 절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수명을 다한 곳에서 죽지 말고 사명을 다한 곳에서 죽자. 네. 수명을 다한 곳, 수명을 다한 때, 그때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사명을 다하고 사명을 다한 그곳, 사명을 다할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모든 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예요. 다 소명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이 직장에서의 소명, 가정에서의 소명,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회사원으로서, 또 자영업자로서, 선생님으로서, 변호사로서, 또 의사로서, 목사로서 모든 것이 소명입니다. 소명받은 사람은 사명을 갖고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골로새서 3장 23절부터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Whatever you do, work at it with all your heart as working for the Lord, not for man.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보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골로새서 말씀을 우리 청교도들, 신앙의 선배들은 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면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지내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붙들린 삶을 살면서 직장과 직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습니다. 여러분, 많이들 아시는 이야기지만 존 칼빈이 활동을 했던 곳은 스위스였어요. 이 스위스에 무엇이 발달됐습니까? 금융업, 뱅크가, 많은 스위스 은행들 이야기하잖아요. 스위스 은행이 왜 발전했습니까? 왜 발달했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은 사람들, 나의 직업은 그냥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이구나. 직업 소명을 받은 사람은 열심히 일한 거예요. 열심히 근검 절약하며 돈을 저축하고 모으게 됩니다. 허랑방탕하게 쓰지 않아요. 사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돈을 모으고 은행에 저축하고, 돈을 모으고 은행에 저축하고, 월급 받고 저축하고, 월급 받고 저축하느냐고, 그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신앙 안에서 다 성장했기 때문에 은행이
한 국가가 은행으로서 유명한 국가가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또 어떤 자세로 일하고 있습니까? 죽게 하듯 하고 주님이 주신 오늘 마지막 사명으로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일한다면 여러분 그 일을 그냥 이지하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어요. 목숨 걸고 해야죠. 사명감을 갖고 해야죠. 정말 선교사님들이 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정말 병마와 싸울 위기 가운데 파송받아 거기에서 선교하시는 마음처럼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매일 직업 또 일터를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일터 사명, 일터 사역. 일터 사역. 저는 성도님 일터에 방문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일터 사역지에 가겠습니다. 성도님 우리 가게로 가겠습니다 하지 않고 일터 사역지로 가겠습니다. 가정 신방할 때 가정 사역지로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게 사역이에요. 그분들의 소명이고 그분들의 사명이기 때문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것을 우리 청교도들의 신앙관에서 본다면, 재정관에서 보고 직업윤리의식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열심히 일하고 근면성실하게 일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 또 잘 11조 구별해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도록 잘 우리가 저축하고 허랑방탕하게 사치하지 않고 우리의 욕구 충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업은 하나님 소명에 또 순종하는 일이지만 동시에 이웃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직업, 여러분 직장은 뭐다? 하나님 소명이기도 하고요. 또 이웃을 섬기는 일이다. 절 따라서 한 번만 해보실까요? 내 직업을 통해서 이웃을 섬기자. 이웃을 섬기자. 여러분 어떻게 이웃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 청교도들의 이 시대에는요, 소비 중심의 사회가 아니라 생산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영국에 한참 여러분 이 생산이 공급화되면서 이 Industrial Revolution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 또 일어나면서는 여러분 이 생산 중심이었어요. 내가 니트를 사고 싶고 내가 옷 저는 스웨터 니트를 참 좋아하는데 스웨터 니트를 사고 싶으면 지금은 고르잖아요. 뭐 아마존에서든 아니면 쇼핑하는 데에서 옷을 고를 수 있어요. 어느 브랜드의 어느 니트, 어느 브랜드의 어느 스웨터를 고를 수 있지만 당시에는요, 그 동네에서 스웨터 만드는 사람이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재고가 남으면 그거 사는 거고 재고가 안 남으면 부탁해서 몇 달, 몇 주 기다려 갖고 그거 받아오는 겁니다. 생산량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생산 중심의 사회였어요. 그러나 이제 대공황 이후에, 여러분 사실 미국 대공황 이후에 소비 사회로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생산력이 공급이 되면서 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으면서 많은 물건들이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케팅이 발전되고, 마케팅이 발전되면서 사람들은 고르는 재미로 이런 선택의 소비자 중심의 사회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당시 청교도 시대에는 내가 만들면 이 만든 옷을 갖고 이 이웃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는 겨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이웃을 섬기는 일이죠. 여러분 만약에 그런 일을 치과 의사 한 분이 그 동네에 없으면 사람들은 이 치료를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그 work of service를 해주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당시 이 청교도들의 직업은 그냥 하나님 주신 소명뿐만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그런 길이었다. 여러분 저는 또한 이 고용자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참 훌륭하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업장을 열어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업장에 10명이 hire 된다. 인플로이로 일하는 분이 된다. 그러면요, 여러분 10명의 가정을, 10명의 생사를 여러분들이 책임지는 캡틴이 되는 겁니다. 그 직원들이 100명이 되고 그 직원들이 1000명이 되면 여러분 그 1000명의 가족들, 뭐 아이들과 또 아내까지 해서 곱하기 한 4든 5를 해보십시오. 1000명을 하여하면 4000명, 5000명을 먹여 살리는 사업이 돼요. 우리가 기아와 굶주림에 허덕인 사람들
빵 보내고 또 사랑의 빵 보내고 또 헌금해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달이든 두 달이든 1년이든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년,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인생들을 1000명의 가족들, 4000, 5000명의 가족들, 아니면 더 큰 기업들은 10,000명, 20,000명을 만약에 고용한다면 여러분 그런 선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해외 선교까지 가면서 그 동네 한 100명이라도 200명이라도 잘 먹이려고 그렇게 선교를 하는데,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고용하는 분들 평생 인생, 10년 이상의 인생, 5년 이상의 인생을 책임지는 엄청난 선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직업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꽃을 또 이 동물들을 이름 지으라고 일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게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도 일이에요. 우리의 월크 에틱은 그냥 돈 벌려고, 욕구 충족하려고, 그냥 우리의 이윤을 추구하려고 돈 벌고 직업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또 하나님이 주신 일, 이웃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청교도들의 직업관이었고 재정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청교도들의 직업관을 봤습니다. 또 재정관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돈 버는 것. 존 바르트가 얘기했듯이 이 세상 사람들은 이윤 추구, 또 욕구 충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경제활동을 하지만 청교도들, 또 우리 크리스천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처음 읽어드린 본문,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본문 말씀, 여러분, 저는 한번 다시 여러분들과 보기를 원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고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써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이 2장 말씀, 또 아까 읽어드린 4장 말씀을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이 새로운 미국 땅에 와서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이런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청교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지금 읽는데 딱 이 사도행전 2장 4장의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한번 사진 보여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하늘을 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데, 지금 펴진 그 가운데 계신 분의 그 성경책 펴진 곳이 사도행전 2장과 4장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장을 지금 청교도들이 읽으며 지금까지 본인들이 유럽에서 배웠던 그 직업의 소명,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한 경제 활동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 듣고 이 미국 땅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도행전 2장 4장을 읽었어요.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이 말씀 그대로 했을 것 같아요. 말씀 그대로 실천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이 사도행전 4장에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아요. 자기 물건을,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대요. 또 34절에는 그 중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요? 사람들이 다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의 정말 극치 아닙니까? 자기 부인의 최고점은 자기의 재물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부인해서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내 것이다, This is mine, This is my possession, This is my money, This is my asset, This is my real estate, 내 부동산이야, 내 땅이야, 내 돈이야. 얼마나 내 거 합니까? 내 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니까 가난한 자가 없었대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모든 가난의 해소법을 봅니다. 해결법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재물을 부인하고 자기 부인의 극치에 재물 부인을 한다면, 필요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면 이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사회가 될까요? 요즘 많은 이 성경학자들이 이런 이 가르침들을 하면서 Alternative Society, 대안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사도행전 2장과 4장과 같은 대안사회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동의하지만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대안사회가 아니라 처음부터 있었던 사회예요. 맞습니까? 사도행전 2장과 4장의 초대교회에서 이미 보여준 사회예요. 대안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폐역하고 자기의 이기심과 자기의 재물복 이 욕심과 자기의 그 죄악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기 것이라고, 내 것이라고, 절대 놓치지 않을 거라고, 내가 절대 이것을 나누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내 것이 아닌 것을 주장해 보십시오. 그리고 나눠보세요.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 아름다운 사회의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요, 이 모든 경제적 이익은 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함이다. 이것을 이 청교도들이 우리에게 유산으로 가르쳐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경제적 이익은 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함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 Community of Faith. 교회의 다른 용어는 에클레시아도 있지만 Community of Faith, 믿음의 공동체예요. Community, 믿음으로 하나 되는, 한 몸 되고 한 영 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그 공동체예요. 여러분의 그 교회 이 식구들, 그 가족들이 여러분이 책임지고, 만약 가난한 가족이 있다면 그 가족의 모든 몫까지 우리가 리저브 해놓는 것이 청교도들의 이 재정관이라는 거예요. 성경적 재정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새 것이 아닙니다. 원래 성경에 써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못된, 왜곡된 자본주의 가운데 내 거 이윤의 창출과 이윤의 최대 이 소득을 받으려고 너무나 욕심 부리고 있어요. Greed. 너무나 greedy해요. We're so greedy. We're so sinful. 너무나 죄스러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경제로 치시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혹여나 너무나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미국 사회가 너무나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한국이 너무나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들이 너무나 욕심 부리지 않았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너무나 greedy하지 않았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세요. 우리가 회개하고, 지금 이 청교도 400주년, 이제 2주 해온 400주년에 정말 이 재정관에 대해서 다시 나누면서 저도 회개를 합니다. 여러분, 더 내 것이 아님을 주장하십시오.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십시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나눌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가난한 자들이 하나도 없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눴습니다. 한번 복습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과 한번, 첫 번째는요, 모든 경제 활동의 이유와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청교도들이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리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든 직업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기에 사명이 있어야 된다. 그냥 직업이 아닙니다. 그냥 일터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소명, 하나님 주신 사역지입니다. 일터 사역지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을 갖고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 직장을 혹시 잃으셨습니까? 혹시나 bankruptcy를 파일하셨습니까? Don't worry. You're in sovereignty and the will of God.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청교도인들은 그것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믿고 나아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모든 경제적 이익은 내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를 위함임을 기억하고 실천해야 된다. 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것이 아닙니다. 천국 갈 때 다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나중에 나눠주실 생각하지 말고 매달 하나님께서 주신 것, 더 어려운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안의 가족들에게, 뭐 그렇게 아프리카에 뭐 남미에 보내실 거 없어요. 여러분 그 공동체 안에서 먼저 도와주시고, 플러스
여러분들이 후원하거나 또 보내는 선교사님들, 또 어려운 아이들, 타지에, 또 아프리카나 남미에, 또 동남아시아에 있는 아이들, 또 교육의 환경을 받지 못하는, 기회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인생은 정말 2020년을 살지만 퓨리탄의 그 후예들처럼, 그것을 유산으로 받은 사람들처럼 살아갈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나눔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직업, 하나님이 주신 사역지입니다. 소명 주셨으니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시대의 어려운 것, 하나님이 이곳에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이 직장과 이 일터를 주셨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나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지금 이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께 있기를 원합니다. 굳게 믿고 하나님의 그 주권과 뜻 가운데 하나님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전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발걸음에 힘을 넣어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이 경제활동, 재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길 원합니다.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를 위해 하나님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돌아보니 나도 꽤 먼 길을 왔구나. 이 길 어디로 가는지는 몰라도 주와 함께 걷는 이 하루가 이 길 끝에서 날 아마도 웃게 하겠지. 오늘도 하루라는 선물을 주셨네. 익숙한 듯 전혀 새로운 날, 설레는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